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 아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신 것들이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다 적는다면 이 땅에 어떤 책으로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기적들은 아주 빙산의 일조각이에요. 예.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넘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면 이 땅에 이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일들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달랐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특히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따랐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두 부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번영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의 안정과 평강을 위해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즉시 돌이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열심히 믿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 집으로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며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마가복음을 보는 중점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초점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 직후, 그 일이 있은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뭐 하셨습니까?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산, 집으로 가. 해산, 당신들은 집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병이어 기적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제 아들은 배를 태우고 따로 숨기셨어요.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이 구경꾼들,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 구절, 요 내용이 똑같이 있는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보려면은 이 부분을 읽다가 궁금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걸 같이 똑같이 보시면요, 서로 조금씩 다른 게 다 섞여서 완성이 돼요. 흩어져 있어요, 내용이요. 왜?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그 일 직후에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 다시에게서 대충만 세봐도 3, 4만 명 되는 이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고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하지 할 건데 집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을요. 제 아들만 빼놓고. 왜 그러셨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억지로라도 왕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던 참 예언자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라고 믿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예언자로 믿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오해되고 있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윗 왕의 전통을 이어서 정치적인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란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이제 지금 구속된 이곳에서, 다시 얘기해서 로마에 지금 구속된 여기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계의 가장 큰 열방의 가장 큰 나라로 세우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어요. 개념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끝까지요. 그렇게만 되면 저절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에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와 우에 있을 것인가? 누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싸웠습니다. 지금도 교회도 똑같아요. 수많은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커져가면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어느 자리에서 권력을 잡을 것인가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집으로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만 따로 피신시켰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후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던 이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빌라도 재판 그 재판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받고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만 따르면 나에게 성공을 주고 부를 주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잘 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줄 알고 따랐는데, 결국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죄인으로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다가 그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돌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에 내가 바라는 것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 인정받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랄 때 그제서야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과 목적, 자기의 안정,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으로 다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택할 때 어디를 갑니까? 능력 있는 목사,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를 따라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그곳에 가서 축복받으려고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며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할 거야. 나를 높여줄 거야.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서신을 썼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딱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의 것 풍부한 보화와 재물을 얻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간증도 다 건강한 간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작 자랑한다는 것이 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얻은 것, 성공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 구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우리랑 얼마나 안 맞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대부분 뭐 때문에 어떤 생각에 시간을 보내요? 이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느라고 뭘 못합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병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라가 되며, 이것들을 생각할 때요,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실 여러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래를 두지 말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내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들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대부분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 교육을 마친 후에 내가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반드시 좋은 직장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랴, 내 친구들을 전도하리라. 그것은 경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천국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세상의 것과 경쟁할 수 없는 보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 공부를 가르쳐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고작 이 땅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요, 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는 자신이 힘들고 애써서 노력해서 성공해서 간증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왜 예수님이 이 무리들 안에서 제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거룩하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들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실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보니까,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죠. 그럼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붙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선물을 주신 자기 부모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그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효도하며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주는 선물을 기뻐하는 아이들은요, 선물을 주면 기뻐하고 선물 안 주면 슬퍼합니다. 또 선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거와 지금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시면서 지난번에 우리 봤던 말씀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리시키면서. 그때는 제 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떡을 놓고 온 것 때문에 우리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부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요, 불신자처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을 훈련할 목적으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면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제 아들이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넘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실 때에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하셔서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택할 때,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택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을 복종시킬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와 똑같습니다. 운전면허의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뭐 합니까? 연수를 합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못해요. 잘. 그런데 그렇게 두세 번 연습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치 10년 운전한 것처럼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시작하죠. 실제적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도 3년 반 동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혼나면서 자랐고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밤이 되자 제 아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 나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만 지금 따라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냐?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가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 아들이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같은 문맥으로 보면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풍랑이 너무 심했어요. 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른 새벽에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제 아들에게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을 받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 아들을 찾아간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살짝 지나쳐서 먼저 이제 무태 가시려고 지나치시려고 하는데 49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도움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느냐? 주위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눈을 열고 보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것을 좀 길게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무조건 배는 파손되고 다 죽는다라는 그런 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침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라 물을 걸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령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육신적인 이 지식과 경험과 이 체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이 앞서는 사람, 내 지혜와 내 깨가 앞서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오시는데도 오히려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면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탄 배에 딱 오르시자 바람이 뚝 끼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구약 시대에서 욥기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 폭풍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사실 이것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놀라기 바쁜 거예요. 당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이 마가복음은 뭘 중심으로 나가느냐,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에 왜 시험을 당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뜻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물 위도 걸어보시고 나의 문제, 우리의 풍랑, 우리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예요. 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내가 내 깨를 통해서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거야, 이대로 가다가 나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릴 거야, 실패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시며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삶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똑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축복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그리고 마땅히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믿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이게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을 따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의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죠. 제자들은 방금 왜 그 즉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야 한가운데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것도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고 온 이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넘게도 먹는 이 기적을 보았어요. 만약에 이런 기적을 보았다면 어떤 믿음이 될까요? 풍랑을 만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바다 위를 뭔가가 걸어오면 예수님이신가 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조그만 풍랑이 일어나면 방금 전에 5천 명을 먹어도 남는 이적을 경험하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우편에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도우시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유령인 줄 알고 기겁하고 놀라서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왜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구나를 믿을 때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장래에 대한 모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떠나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폭발할 수 있다.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왜? 기도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또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에요.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배를 댔고 그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고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소문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서 다 데려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요 반드시 다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옷자락은커녕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그 모든 걸 드린다면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맡긴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5천 명도 넘게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고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에서 문제를 만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도 말씀으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또한 그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편에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건 실제인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할 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능의 그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처복종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갈릴리 이 지역은 그때 한참 혁명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민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돌았느냐, 예수님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가 하고 주목하여 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 세워서 갈릴리 중심으로 구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 빼앗던 나라, 빼앗던 땅을 뺏어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혁명당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왜?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저희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고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세워서 훈련을 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무태서 제자들만 보내놓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 고난이 한참 최고조에 이를 때 주님은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굳이 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 공경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분 수많은 관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고난을 택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내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을 아무 열매 없이 마감하고 되게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에 이어서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세상 끝에까지 가서 그 교회를 세워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상속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확장시키시고 열방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같이 연단된 사람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금처럼 되어서 결국 기둥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12제자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면, 천국과 영생이라면 지금부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곧 제자 훈련이 돼요. 우리는 마음이 연단을 받고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므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신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삶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